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나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기에 오늘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본인이 평생 동안 해왔던 일들을 다 접고 업종을 전환해야 되는 수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내 평생을 다해서 다녔던 직장 그리고 나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선교지로 함께 이제 단기 선교식으로 이렇게 가서 했던 같이 선교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중국이라는 곳 자체가 지금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미 많이 추방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만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안들이 와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추방당하는 선교사님한테 보면서 씩 웃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작업들이 계속해서 다 이루어지면서 그 선교지에서 다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언어를 하나 배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또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이제 다 정착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건 정말로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아픈 마음을 솔직히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거 보구나.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여기 한국에 오셔서 교회마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 가운데서 어쩔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왜 저렇게 그러니까 선교 보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미리 본인이 말씀해서 다른 교회까지 이렇게 해서 할까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그 주어지는 선교비 가지고 사실은 생활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자녀들도 더 장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녀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생각하니까 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지게 해줬으면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교만했던 이런 모습들. 이 모습이 지금 생각하는 이 상황들과 맞물려서 보니까 사실 뭐 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왜 그것을 이해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사역을 꿈꾸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큰 규모의 막 예배당을 짓겠다. 예전에는 판교가 개발이 안 됐을 때 지나가면서 여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뭘 짓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열심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겠다라는 막연한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조금씩 성도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도 너무나도 소중하시고요. 근데 진짜 한두 분 이렇게 오신다라는 그것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아주 조금은 경험을 해보긴 해봤지만 진짜 이거는 그렇게 또 그때 느낀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 지금 나이대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완전히 시골에서 시작을, 아니 시골이 아니죠. 지하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와 사택이 배니어판으로 구분이 돼요. 아시죠? 근데 거기는 독특하게 반으로 자른 게 아니라 교회가 있으면은요, 니은자로 한쪽은 잘라서 방하고 주방 같은 게 있고 한쪽으로 잘라가지고는 이제 방 하나인데 길쭉하게 해서 저랑 제 동생이
네, 이렇게 해서 방이 있고, 이제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 지하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펌프로 끌어올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뒤에 이렇게 집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물을 마시다가 그 헹군다고 물을 딱 싱크대에 버렸는데 그 펌프는요, 물이 어느 정도 그 옆에 보면 빨간 가라 같은 큰 게 있어요. 그게 딱 차면은 윙거리면서 물을 다 뽑아 올려요. 여러분들은 이거 별로 경험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물이 딱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예배 중간에 약 30초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나 그 미안합니까? 하여튼 그랬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래도 사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그 예배당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쪽에 계단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은 그냥 딱 보면 되는데 다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딱 삐걱 소리가 나면은 강대상에 계신 분도 옆에 이렇게 보고 저희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보게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은 참 이렇게 어려운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나는 무엇을 했고, 내전에는 또 나는 이만큼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가, 이제는 그런 것을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이전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제 교회를 거쳐가면서,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제 안에 아직도 그 부교육자의 독이 아직 가득하다라는 것을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그게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전과 왜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이상 아직도 제 안에는 그 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독이 오히려 저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또 꿈속에서 가끔요,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가끔씩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쳐다보는 눈빛이 있거든요. 그 눈빛을 딱 제가 느끼면서 제가 딱 잠에서 깨는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악몽인 거예요. 막 꿈에 뭐 무서운 것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는 꿈은 저는 꾸본 적이 없는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막 온몸이 막 경직되어 있고 제가 이제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모세예요.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교육이 사실은 밑바탕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육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처음에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결국은 감독관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 당시 감독관을 죽인다라는 것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짧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순간 감정이 욱해서 가서 쳤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는 치밀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다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행간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모세가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지 그런 모든 계획들이 사실은 그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준비를 열심히 시키십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생활이 없었다라면 모세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다 그걸 통해서 백성은 절대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들이 다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요,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너 이제 한번 보내라, 한번 해봐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한 때가 언제 드디어 통과가 됐느냐? 바로 1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때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 느끼고 그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그러면 모든 것을 내팽개쳐 놓고 있었냐? 아니죠. 그 가운데서 그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참 저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저들이 이 생활에서 정말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품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환경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더 깊이 느껴졌던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집트 왕자로서 느껴지는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지금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부터 준비시키신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딱 가라고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막 주셔가지고 가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 순간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앞에 이집트,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는 사건부터 해서 그 전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환경까지 그 환경까지가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딱 요 부분만 이제 모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하게끔 하신 걸까요? 앞에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앞에 부분부터 다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모세를 다 준비시켜가지고 이제는 가라. 그 전에 다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계획 아래 모세를 준비시키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과는 절대 연결되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조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높이 계셔서 낮은 나로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인식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인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신인식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그전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인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기도할 때만,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왔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는 계시는데 이들의 삶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9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본인에게 달했대요. 그래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하나님이 보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니까 보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목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할 때 또 여러분의 뜻이 당연히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물은요, 팔팔 끓는 온도는 100도씨예요. 99.8도가 되어요. 물은 끓지 않습니다. 아니, 99도가 되어도 물은 끓지는 않아요. 근데 1도만 더 올라가면 물이 끓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느 선을 넘어야 되는, 기준이 되는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9절 말씀처럼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냐?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여러분의 그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기도를 하시고 그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교회를 더 많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내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고통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아름다운 반응을 하시는데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모든 상황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의 인생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안 쓰인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열심히 배우고 그의 참 인생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이거든. 운명이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어머님으로 부를 수도 없었잖아요. 자신을 태어나게 해주신 그 어머니가 유모였었고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렸을 때 그 환경, 물론 모든 것이 갖춰져서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기억하기 싫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나는 내가 뭔가 이제는 한번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가온 것은 쫓겨남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보면 이것 하나 다 어느 것 하나 다 버리지 않고 쓰임을 받았느냐? 맞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그런 점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수 있는 모세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애굽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주어진 그 경험 가운데 그 사람들의 아픔과 마음을 경험해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신다라는 거죠. 또한 모세는요,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낸다? 천만에요. 목자로서 모세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도 준비했던 이 모든 사건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라면 사실 이미 부르셨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은 다 다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지금 떨기나무 아래에서 나를 불렀다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인을 불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미 부르신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모태에서 그 영혼을 지을 때부터 이미 그를 부르셔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인도하셔서 지금 드디어 비로소 시각적으로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신 거지 이미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명자들, 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제 불러주시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나를 불러주시겠지. 근데 불러주셨을 때 앞에 인생이 다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내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다른 거 하다가 보냈던 모든 시간들 헛된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시간인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이것은 기억하기도 싫고 도저히 이거는 내 인생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통째로 다 써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도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정말 진짜 다시는 생각하기 싫었던 모습들,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그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음이 안타깝고 아리고 너무나도 슬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조차 쓰셔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부르신 그 사건은 그 사건인 거지 앞뒤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그 부르신 그 사건이 있을 때는요. 우리 마음의 임계점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때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생활, 또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내가 지금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마음이 없었더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르시는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모세의 인생은 전체가 다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미리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를 그럼 왜 부르셨을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애굽 사람한테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자유 있죠, 물론. 우리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와 함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자본주의 안에서도 능력주의라는 것이 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다 보니 우리는 솔직하게 돈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돈의 노예라고 하면은 나는 돈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라고 물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지금 우리는 사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해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아직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져 있고 지금 이 우리의 뉴스를 장식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 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인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단 물질로 표현이 되겠지만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먼저 준비를 시키세요.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묶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면 절대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모른다라면 그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보시면서 온몸으로 아파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까?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겪어왔던 환경들이 솔직히 하나님이 일부러 모든 것을 만드셨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의 인생이 뭐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는 절대 말을 못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해서도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깨달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래도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누구에게도 사실 말을 할 수 없는 그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로 상담하는 게 있었는데, 그 상황을 놓고 상담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네가 한번 내 상황이 돼봐라. 그냥 제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2주간 교회를 이렇게 못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장군 운전병인데 한 번은 김치 가지러 청주를 가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제가 모시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 지금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뉴스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하지만 그때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사실 상담을 했어요. 제가 지금 주일날 2주간 교회를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거지만은 지금 나라로부터 부름 받았으니까 2주간 못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도대체, 제가 제대하면, 휴가 나가면 이분을 만나봐야겠다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런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나서 굉장히 멀리 한번 토요일 날 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또 멀리 간다길래 제가 부장님, 제가 아무리 운행이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는 빠져본 적이 있는데 교회 좀 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적이 흘러요.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난 죽었구나. 내일 이제 영창이다. 아유, 내 군생활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내리기 전에 딱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알았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주일은 보장이 되고 주일날 보통 골프를 치러 가는데 아침에 티업이라 그러죠. 가서 해드리고 저는 와서 주일 예배 다 하고 오후에 데리러 가도 되는데 이삭이 안 부르세요. 그래 나중에는 그 친구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멀리 골프를 가는데 그 친구분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운전병인데 왜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아유 이제 교회 가야 돼. 안 돼. 야 너 운전 잘하잖아. 골프채 이거 다 실어가서 4개 실어가지고 그 차 타고 가시고 지방 가면 그냥 제가 교회가 안 되니까 그 다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이 하여튼 예배를 드리게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느냐?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여기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한 사람의 제 경험을 통해서 물론 비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저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그 예배를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상황들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있지만은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고 또 우리들이 여기에 계신 것이 사실은 다 지금 특공대 분들이신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불러가시느냐,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 나를 어떻게 불러가시느냐는 하나님이 모세처럼 깨닫게 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4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참고로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제가 못해도 하루에 5시간씩은 기도를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목숨 걸고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할 때였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좀 그 열심히 타락하지 않았나. 물론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그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처럼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서 제가 제 마음을 다지고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만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주일간에 노트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저를 억누르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우리 온 가족이 다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에 버티면서 일주일간 고민하고 난 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어쨌든 이걸 생각해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만 또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해야만 제가 다시 이걸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되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환경 속에 너무 매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만약에 나는 애굽의 총리다. 이거는 정신병자예요. 내 상황이 그런데 나는 이렇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애굽이 노예였지만은 노예의 신분은 변함이 없는데 노예라고 내 삶을 포기하진 않고 노예로서 충실하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 그게 우리 환경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없는데 나는 물질이 많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근데 나는 물질이 없는데 똑같이 없는 사람처럼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 내가 그 기회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상황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래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책임을 주시지, 책임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모세가 이제부터는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 인도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권을 주시고 그 모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원사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은요, 이제는 누구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같이 하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부족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와 함께하는 예배를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좀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하지 않는데 뭔가 된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이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인도에 나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는 순종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